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52장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사야 후반부, 그러니까 49장에서 66장까지의 주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 귀한,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고, 또 하나는 이 종말적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건 이사야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후반부에 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고레스, 선지자, 메시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40장에서 48장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49장에서 52장의 내용, 55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일 수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것은 여호와의 종에 맞춰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49장에서 보면 49장 1절에서 6절이 제일 먼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이 종에 대한 노래는 두 번째 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몇 장에 등장했냐면 42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했고, 여기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종으로 택하신 목적은 첫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는 49장 7절에서 50장 3절인데, 여기는 남은 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7에서 13절은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귀환하고 정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 하나님으로 설명하고요. 그의 백성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자들,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존중을 받고 영광을 얻도록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돕겠다. 구원하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너희를 다시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 흩어져 살던 내 백성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올 것이다. 귀환과 정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해서 귀환시키고 정착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14절에서 5장 3절은 너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구를 말하냐면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네. 너의 백성들이 돌아와 성을 건축하고 번성할 것이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말하지만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파괴하고 폐허로 만든 사람은 곧 너를 떠나고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 돌아와서 번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민족이 그들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너의 자녀를 구원하겠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남은 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9장 7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남은 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회복. 근데 50장 4절부터 또 반복됩니다. 50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종의 노래들입니다. 이 종 또한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인 나는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학자처럼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셔서 지친 사람에게 말로 격려하게 하신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폭력과 모욕을 감내했다. 그들이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나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경고하며 권고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비록 어둠 속을 걸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라. 너희는 나를 처형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형벌을 받고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51장부터 52장 12절까지는 다시 남은 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이 백성이 이렇게 하게요. 구원을 받고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의 율법을 간직하는 자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 백성아,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로 만민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만민을 심판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비록 세상은 불의하고 부조리하지만 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는데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 잊었느냐? 압제자들의 분노 앞에 어찌 그리 두려워하는 것이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와 돌아와서 풍요롭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시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자 선지자가 주임새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며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고 합니다. 15장 17절에서 52장 6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깨어라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깨어라,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전쟁으로 땅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겠느냐? 뭘로 위로받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고통받고 비틀거리는 자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가 다시는 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고 학대한 자들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시온아 깨어라, 시온아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그러니까 회복되고 해방되며 영광이 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억압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로 52장 7절에 12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반갑고 놀라운 평화의 복된 소식이 전달된다.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선포한다. 예루살렘아 소리 높여 기뻐하며 외쳐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곳을 떠나 나오너라.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거기서 나오너라.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여호와의 종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 또 여호와의 종 남은 자들의 구원과 예루살렘 회복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에 대해 정리해 보면, 먼저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또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 여호와의 종을 다시 회복하신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언급되는 여호와의 종은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벨론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레스는 충실하게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누구다? 고레스다. 오늘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가 되면 네 번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여호와의 종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 종의 노래에 보면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종은 바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 나는 이사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듣고 깨닫게 하셨으며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그것을 그대로 전했고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며 권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모욕하며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디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9에서 52장 사이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종 세 번째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기뻐하시며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일합니다. 긍휼과 진리로 이스라엘과 만민의 공의를 위해 또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 만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종은 일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존재의 목적을 감당합니다. 해야 할 일, 우리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택하시고 또한 그에게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한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그 존재의 목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말고도 이제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남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먼저 남은 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들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지만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 이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이 남은 자와 예루살렘, 이들은 결국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을 남은 자라고 하고 참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며 마음의 율법을 간직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난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아,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더 크니까 지금 사람, 처지, 상황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힘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의식하고 일어나서 힘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에 해야 될 일, 먼 훗날 그날에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옛날 바벨론에 살던 남은 자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와 연결하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비할 바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많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로우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빠듯하고 벌어서 메워야 되고 벌어서 갚아야 되고 요즘 세상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적으로도 괴롭습니다. 온 가족과 관계도 괴롭고 시가나 처가도 아직 적응이 어렵고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제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친구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 관계가 참 겉돌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 세상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질서가 대혼란입니다. 전쟁은 언제 마칠지 모르고 정치도 경제도 혼란 그 자체가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선지자도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지만 선지자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먼저 잘 듣고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상황이나 현실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저의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해내겠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 따라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와 그 처지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인해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상황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믿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것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삶에 지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태하게 널브러져 있지 마십시오. 웅크리고 찌그러져 있지 마십시오. 힘을 내고 씩씩하게 일어나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실행하십시오. 그렇게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고 씩씩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서 우리 각자의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남은 자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